할렐루야! 구속 역사의 세 가지 중심적인 일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복습시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그리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47절에는 세계 선교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구약의 중심 주제가 이 두 개의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2년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변론할 때에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전했던 메시지는 구약 성경과 일치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그리고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를 말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중심 주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복음 전파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우선적인 과업이고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세계 선교다.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다음에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영원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구속 역사에 세 가지 중심적인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류가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지금 전파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로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요. 이제 이 일이 완성되면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일이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이 오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이며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이니까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이며 삶의 규범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신앙이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또 이 성경은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며 가치관의 기준이며 삶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물론 구약 성경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 함께 모아져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초요 가치관의 기준이요 삶의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에 모아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랑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서로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고 신약의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서 하나님이 주신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계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남은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일이고, 그 일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로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유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의 세 가지 중심적인 일인데,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고 가치관의 기준으로 여기며,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계 선교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시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